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다니까. 뭐가? 원흥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몰라. 실체를 모른다니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래간만이죠? 2달을 빼먹었나? 1월 13일까지 했으니까, 그죠? 2월 13일, 3월 13일, 2달 빼먹었네, 2달.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이 저희는 번뇌를 끄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오직 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부처님이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교화하는 일을 어쩌다가 듣고도 저희는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했죠? 에? 그거 안 적어놨어요? 그래, 350일. 거기 1월 13일까지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뭐 학생이 이래. 딱. 이제 찾았죠? 왜냐하면 찾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는 번뇌를 끄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오직 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부처님이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어쩌다 듣고도 저희는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소승.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승이잖아요. 소승. 나만 아니면 돼. 에? 나만 아니면 돼. 번뇌가 끊어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편안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대승을 말씀하시거든요. 국토를 장엄하고 난인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었지만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떤 거냐면 부자인 장자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부모를 잊어버리잖아요. 부모를 잊어버려서 저 먼 나라에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걸식을 하고 다녀. 걸식을 하고 다니다가 그 장자의 집 앞에 와서 대문에 문이 열린 틈을 바라다보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 깜짝 놀랐어. 너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서. 그래서 저기에 잡히면 그냥 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냥 구걸이나 해서 한 끼를 해결하려고 갔었는데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집이라서 거기에 명함을 내밀거나 거기에 들키면 잡혀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빼고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는, 장자인 아버지는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아무리 먼 곳에서 슬쩍 보여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게 자식인 걸 알아.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게 고통스러운지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는데도 이를 가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 부모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희생으로 일관해서 자식에게 걱정을 해요. 자기가 당신이 배가 고파도 자식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자식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경우예요. 대개 보면 부모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어도 그 죽는 그 순간에 자식이 걱정스러워요, 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 분이 눈을 감으면서 제대로 눈을 감어 못 감어? 왜 눈을 못 감어? 왜? 자식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가면 이 재산을 저놈이 어떻게 지킬고 싶어서 눈을 감어 못 감어? 못 감어. 또 재산을 못 넘겨주고 죽으면 또 걱정을 해, 안 해?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살고 싶어서 또 걱정을 해. 안 죽어봐서 몰라?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장자는 그 아들이 슬쩍 지내가는데 내 자식인 걸 알아.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가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장자는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그 잃어버린 자식을 애끌게 찾으려고 애쓰다가 슬쩍 보이는 자식을 확인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잡아오라 그러는데 자식은 부모가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상속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부분으로 그를 잡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놀래서 기절을 해야 안 해요? 왜 기절을 해? 잡혀가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곧 물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그걸 살려주고자 하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는 저를 살려주는 부분을 의심하거나 저를 죽이는 줄 알고 스스로 열받아서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도 역시 그 자식이 그렇게 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대지 마라. 두어라. 왜? 내가 아무리 큰 걸 줘도 그는 이미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라고 심부름을 해요? 우리 저곳에 가거든.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서 저곳에 품을 팔러 가자. 그래서 똥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딴 데서 주는 돈보다는 2배를 준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놈은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데려다가 똥치고 걸음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저 집 바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부분의 심부름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자의 훌륭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면 기절해 죽을까 봐서 아주 남루한 모습을 하고 그 거지 아들이 가까이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하거라. 천천히 하거라. 열심히 하고 네가 마음을 열심히 내고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를 가까이 다가서게 해서 그 다음에는 문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줘요? 그 집안에 들고 나는 좋은 물건이나 이런 부분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고 이자가 얼마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하고 나중엔 금고를 다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내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절에를 올 때는 뭐 때문에 와요? 뭐 때문에 와? 소원 이루러 오잖아. 소원. 그 소원 이루는 거가 소원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쫙 분석을 해보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폼 잡는 거. 그러니까 오용락이죠. 오용락.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락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가필히 그것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똑바로 해. 그렇죠? 그런데 와서 처음에 와서 부처님 불공도 하고 축원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0년을 살지 못한 이 육신을 통해서 적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낼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마음이 진정한 행복이고 어떤 부분이 삶이 진정한 수익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온 사람한테 시비할 거 없어. 왜? 냅두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장자도 어떻게 했어요? 냅뒀어요. 똥도 치게 하고 걸음도 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인연이 그 모르는 부분이 어리석음이 감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적은 거에 만족했다는 걸 지금 가섭존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열했다. 그래서 저희는
번뇌를 끊는 것만으로 만족한 줄 알았다 이거예요. 번뇌를 끊는 거. 그냥 나만 먹고 내만 편안하면 되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오직 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국토가 깨끗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은 어쩌다가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왜? 나만 아니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나만 아니면 돼. 코로나? 나만 안 걸리면 돼. 근데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저 중국 우한에서 그냥 하나가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그게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뒤집었어. 다 가면 속에 묻혀 있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분의 삶의 현실에 살고 있는 게 우리라고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은 심청정 국토청정이래요. 내가 청정하고 주변이 청정해야 청정한 거지. 나만 청정한 건 청정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부처님의 인드라망이라 인과란 말이죠. 나만 아무리 청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극락을 가면 돼.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꼭 극락 가고 싶어 하거든. 응? 수준도 안 되는데 극락은 가고 싶어 해. 근데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누군가가 극락을 보내놓으면 그 극락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안 해. 뭐 어떻게 돼? 극락 다 베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나부터 깨끗하자. 나부터 고치자. 내 눈부터 뜨자.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내 눈 뜨는 거에는 신경 안 쓰고 누구만 갖고 시비를 해요. 나만 갖고 시비를 하잖아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보면 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 때문에 싸워요, 나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불행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은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집은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억울하니까 하는 거, 억울하니까. 네 수준이 내 수준을 절대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걸리는 인연이냐 걸리지 않는 인연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 그는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으니 그 마음은 공적하다. 적적해. 고요해. 그 마음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하는 부처님 공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봐도 신기해. 쏟는 거하고 쏟아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지 않나요? 쏟는 거하고 쏟아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덮고 가는 부분이 아닌 모르는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할 필요도 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옛날 이대중경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보면 물처럼 살아라. 나를 물에 비유하라, 자신을. 물은 절대 주변을 탓하지 않아요. 막으면 쓰고 고이면 흐르고 흘러서 또 막으면 또 쓰고 그리고 또 고이면 또 흐르고 그냥 낮은 곳으로 오직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고 그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려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생명을 살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씻어줘요. 청정심을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하심을 하라. 물처럼 흘러라. 아무리 더러운 부분을 가지고 씻어도 그는 절대 싫다고 하지 않아. 근데 그 더러움이 진정한 더러움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 더러움은 가장 깨끗함으로 또 돌아가요.
순환하지 않나요? 더러움을 씻고 모든 걸 살려주고, 그러고 남는 부분이 흘러서 냇물을 거쳐서 강물을 만나고, 강물을 만나서 바다에 돌아가서 다시 자정의 기능을 통해서 또 수증기로 올라와서 다시 비로 내리고, 그것이 돌고 도는 부분이 물이야. 우리가 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물 같은 보살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요. 일체의 모든 법은 다 공적하여서, 일체의 모든 법은 다 공해. 그래서 적적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분별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끄러운 거지, 본래는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기쁘다, 슬프다 난리를 치지만 이 세상은 본래 그냥 고요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삶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 개미가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여름날에 날이 무덥게 습한 부분에 어쩌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개미들이 정신없이 늘어서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그 개미는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근데 우리는 쳐다보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참 바쁘구나, 너희들의 삶이 참 시끄러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무관심하게 지내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이 하기 때문에 그냥 개미는 정신없이 바빠. 지금 생사가 오가는 부분이, 생사의 결단이 지금 오가고 있어. 근데 그보다 좀 나은 경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가 와도 걱정을 안 해. 왜? 떠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뭐 우산 하나 받치면 그만이니까.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보면 지금 뭐 저 화마가 덮치고 지금 뭐 세상이 시끄럽지 않나요?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난리야. 저 뭐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뭐 러시아에서 또 막 쳐들어가 가지고 난리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이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지, 뉴스를 듣고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괴롭진 않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밤잠에 안 오는 분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건 맞지만 그 부분 때문에 밤잠이 안 오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을 열면 세상이 시끄러운 부분이요, 마음을 공하게 쓰면 세상은 고요하더라. 우리끼리 주고받는 일이지, 저 우주에서 쳐다보면 그냥 그 일도 고요하며 이 일도 고요합니다. 마음을 열면 시끄러운 세상이요, 마음을 닫으면 고요하더라. 그래서 일체의 만법은 비었다. 만법은, 일체의 모든 법은 비어 있어. 뭐에 달려 있어? 분별심과 마음에 달려 있다. 자, 예를 든다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아주 나쁜 나라였다고 마음에 집을 짓자고요. 정말 나쁜 나라였다고 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괜찮고 교류도 있었고 교민도 많이 나가 살고 가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 국가고 뭐 이런 부분으로 뭐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뭐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뭐 이런 부분을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형제 같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안 됐다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과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동질성이 있다고 믿었을 때 안 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와 동질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진실이기보다는 뭐예요? 분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마음은 본래 공적한 거란 말이죠. 일체의 모든 부분 다 고요하고 아주 적막한 부분이라. 단지 우리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묘한 게 여러분, 우리 원흥사에서는 서로 저것만 없으면 절이 조용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우애가 있어 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뭐 서로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진쌀이 붙었느니 뭐니 하는 그런 경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지간에 뜻이 안 맞고 별로 의리가 없어. 그런데 이웃집하고 싸움이 붙으면 그렇게 인수 같던 놈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으로 변하잖아요. 아무리 본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래도 이웃집에 가서 누군가가 하나 맞고 오면 반드시 연대를 해가지고 그 이웃집에서 때린 놈을 응징을 해야 안 해요? 그럼 묘하잖아요. 언젠가는 저게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가도 누구한테 가서 맞고만 오면 그래도 딱 같은 편이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면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요즘 어저께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선거 끝날 때도 보면 뭐 네 편 내 편 딱 갈라지대. 근데 여기선 그렇게 갈라지는데 요게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타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딱 우리끼리 뭉쳐야 안 뭉쳐요? 딱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영원한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가는 부분이라. 공적하다.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무생무멸이야. 불생불멸을 무생무멸이야.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낫다고 좋아하고 늙었다고 슬퍼하고 죽었다고 아파하지만 부처님이 윤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잠깐 옮겨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슬픔과 애환을 다 담고 가지만 깨달으신 법력을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때는 하루아침 마시러 왔다가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적하더라고요. 적적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만났다고 호들갑 떠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눈물을 흘릴 것도 아니고 왜? 만나는 이유를 알고 헤어지는 이유를 알면 거기에 일희일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시장이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또 시장이 가깝지 않아도 요즘엔 뭐 코로나 전국에서 전화만 하면 먹을 걸 다 갖다 준다면서요. 그래서 요즘엔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 옛날에는 택배 없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전화만 하면 그러니까 요즘도 고생스러운 건 연세 높으신 분들이 고생스럽지 젊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스마트폰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도 다 걔들 보고 시키더라고. 뭐 로봇 청소기? 난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작동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에다 딱 입력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간 되면 요 시간쯤 내가 들어가서 뽀송뽀송하게 습기 있는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싶으면 시간 딱 맞춰서 심부름을 딱 시키니까 이놈이 싫다 소리도 안 해.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닦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까지 보여주느냐? 어느 구석까지 닦은 걸 다 보여주더라고. 간대 안 간대 정확하게 다 보여서 완벽해. 사람을 심부름을 시키면 이게 깨도 부리는데 그놈은 깨도 안 부려.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편안한 세월이 됐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걸 줘도 써요 못 써요? 줘도 못 먹어. 줘도 못 써. 왜? 모르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편리해지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편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엄마가 장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떨어지면 엄마가 영영 가는 줄 알고. 근데 엄마는 야속해 안 야속해? 이게 떨어지면 내가 빨리 갔다 오는데 이걸 달고 가면 가는데도 무겁고 오는데도 달고 와야 되고 또 새로운 짐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 고통인 거고 알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선식들은
오는 인연을 알고 가는 인연을 알며 모든 부분을 다 하니까 눈물 짤 일이 없어. 왜? 네가 지금 가면 어디 가서 기다릴 걸 알고, 네가 나와 만난 부분은 과거에 어떤 인연이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가니까. 걸리는 인연이냐 걸리지 않는 인연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 그는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으니 그 마음은 공적하다. 적적해, 고요해. 그 마음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하는 부처님 공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봐도 신기해. 그래서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 불생불멸이야. 무생무멸이란 말이죠. 나는 법도 멸하는 법도 없으니 그 법을 알았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우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갖다 놓고 앉았으면 항상 큰 게 나한테 오기를 바라잖아요. 큰 게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데 이치를 알고 나면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가장 적은 걸 가져가도 그걸 마음을 내지 않아. 왜? 욕심을 만들어내면 그 욕심이 훗날 나한테 반드시 적은 부분의 이익으로 돌아올 날을 아니까. 그래 여러분, 속는 거하고 쏘가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지 않나요? 속는 거하고 쏘가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속는 거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쏘가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 이게 참 희한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쏘으려고 해가지고 안 쏘을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별거 아닌 부분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쏘가주는 분은 보살이야. 상대도 편안하고 나도 행복해. 근데 쏘구면 너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잖아요. 별거 아닌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은 차이가 많다. 그래서 불교는 모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야. 아는 종교예요, 불교는. 알고만 있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부분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용서가 안 돼, 불교는.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문제는 모르면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게 문제야. 띨띨한데 똑똑한 줄 알아. 아니, 너무 내가 극단적인가? 분명히 어리석어. 근데 어리석은데 본인은 똑똑한 줄 알아. 누가? 월도 스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삶을 사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응? 그럼 내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어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배우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차라리 배우면 돼. 그러면 세상이 넓어져. 세상이 편리해져. 근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 속된 말로 개발에 땀이 나는 거지. 응? 그래 여러분, 이게 요즘 보면 전산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우리 막 아무리 폼을 잡아도 뭐 독수리 타법을 가지고 뭐 문서를 만들고 할 줄 모르면 고생이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뻔뻔히 놀아요. 그러다가 딱 그 컴퓨터 사용할 줄 아니까 딱 정리해가지고 탁 두들기면 아예 지가 일을 다 해. 수십 건도 만들어내고 수백 건도 만들어내고 아주 끝내.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과 폼 잡고 앉아가지고 모르면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발로야. 차라리 깨놓고 말하면 돼. 나한테 알려달라.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기본 원리 같은 것도 필요 없대요. 요즘은 아주 압축해서 몇 가지만 배우면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요즘은 옛날에는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영화관을 갔어야 됐지만 요즘엔 뭐 넷플릭스인가 뭔가라는 게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알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요 극장 안 가도 돼. 앉아서 하루 종일 봐도 지루하지도 않아. 막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그림의 떡이고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화가 현실 속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있다. 그러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덮고 가는 부분이 아닌 모르는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할 필요도 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예요? 육법공양 올리는 거예요? 시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법화경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만의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일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이 정토를 만드는 부분이 궁극적 깨달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깨끗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다 걸리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그러면 거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상고불이 하화 중생이 보살이에요. 위로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로 무의하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세는 것이 없어. 본래 공해가지고 본래 청정해. 그냥 무로 무의하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저희가 기나긴 무명의 세월 동안 불지를 탐내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그냥 나 하나만 고요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대승을 접하기 전에는 나만 고요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해. 세상이 시끄럽든 말든 나만 고요하면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탐하지도 않아 목적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걸 얻기 위해서 집착하지도 않았어. 또는 뜻을 두어서 원하지도 않았다. 지원도 없이 스스로 얻은 법을 구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구경은 뭐예요? 목적지. 응? 최고의 것 구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님들이 가끔 법문할 때 뭐래요? 구경 성불을 하세요. 구경 성불을 하십시오. 성불을 하는데 그냥 성불을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성불을 해라. 최고의 성불을 해라. 부처님이 되라 그러냐. 구경성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지에 다 가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얻어먹는 수준이야. 얻어먹는 수준. 그런데 그게 극락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완벽한 부처님의 상속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지금 당신들이 현실을 고백하는 부분이고 고백. 지금 부처님이 이와 같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아는 거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버지가 장자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이웃집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그 수준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저희가 무명의 긴 오랜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 삼계의 고뇌와 환len을 벗어나 채우시는 유여 열반에 머물러 부처님께서 교하신 바의 도 얻음이 허망치 않다 하고 이미 도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여겼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소승의 깨달음, 소승의 열반나기라고 하는 부분에 안착을 하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제 다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요? 저희가 무명의 긴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서 공을 깨달았지. 다 이 세상은 그냥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화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법화경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만의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일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이 정토를 만드는 부분이 궁극적 깨달은 법이다.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깨끗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다 걸리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그러면 거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 웃기잖아요. 지만 안 걸리려고 코를 틀어막고 있어도 되냐고. 그게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버스 타야 되는데 같이 법회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노력을 하다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지금까지 소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오다가 이제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요즘엔 지키려도 안 오대? 여기 지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도 청정해야 되지만 국토도 청정해야 된다. 채우신의 유여열반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몸은 존재하지만 마음은 열반에 들었다. 이거 유여열반이야. 무여열반이라는 자체는 몸과 마음이 다 니르바나 깨달음을 얻어서 정토에 가는 부분을 무여열반이에요. 여기서는 유여열반이에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이미 깨달았다는 쪽을 생각을 했다. 부처님이 교하신 바의 도를 얻어서 허망치 않다고 이미 도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은혜를 난 다 갚았다. 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예요? 육법공양 올리는 거예요? 시주 많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은혜를 갚는 거는요, 부모님 근심 끼치지 않고 부모님 이상으로 잘 살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 자체가 물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좋은 집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좋은 차도 태워 드리고 이게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좋은, 부모님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잘나면 된다. 네가 나보다 잘 살면 된다. 네가 나보다 행복하면 된다.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게 부모님이 은혜를 갚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부모님은 굶어도 내가 잘 먹으면 기뻐하셔. 참 웃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옛날 가난했을 때 꽁보리밥을 먹고 살았을 때 부모님은 꽁보리밥을 드셔도 거친 음식을 드셔도 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식에게 보리쌀 한 채 밥을 하다가 거기에 종발에 쌀을 집어넣고 밥을 짓잖아요. 그래서 쌀로 진 밥은 아들을 주고 아버지는 꽁보리밥을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을 너무 세게 떼다 보니까 그 종발 안에 들어있던 쌀이 하나 흘러넘쳐가지고 보리쌀 안에 섞였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 밥그릇을 쳐다보니까 아버지 밥그릇에 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밥에 내 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나는 잘된 교육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자식은 그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는 쌀밥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요즘 근대 노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을 왜 싫어? 요즘에 흔해 터진 게 짜장면이지만 옛날에는 짜장면도 넉넉하게 못 먹어서 자식은 짜장면을 먹여주고 엄마는 먹고 싶지만 그걸 참고 예면을 해서 엄마 한 숟갈 떠보세요. 한 젓가락 하세요라고 자식이 주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 나는 그건 싫어. 너희들이나 먹어. 그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들은 나중에 그래도 철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부분은 당신 굶어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철없는 자식은 그것마저를 끝까지 우리 엄마는 생선을 싫어하고 우리 엄마는 꼭 생선을 드셔도 꼬랑지만 좋아했고 머리만 좋아했지. 생선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라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왜 부모인들, 그 어머니인들 부드러운 살점을 싫어하셨겠냐 이거예요. 자식 먹이려고 참고 견딘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자체는 바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는 부분인데 이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 소승의 공에 머물러 다 파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했다. 저희가 비록 여러 불자를 위해 보살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가섭존자를 비롯한 신의 법을 듣는 이 제자들이 비록 저희들이 불자들을 위해서는 뭐를 했어요? 보살의 법을 설했다. 이게 보살의 법. 그 보살의 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아닌 너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 보살이에요. 위로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법을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 들으러 오는 부분을 여러분만 와가지고 참 행복하다 그러고 가면 이게 보살법이 아니야. 너무 내가 아전인수를 하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만큼 누구를 꼬셔야 되느냐 하면 내 형제들을 꼬셔야 돼. 가자. 간이 부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의 법이 거기 있더라. 그렇잖아요. 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법을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가서 설명을 해주면 그 얘기 들으면 감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아니, 그 부분만 잘 받아들이면 지금 막 터지게 서로 극과 극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부부가 그 마음을 한번 딱 들어서 그래, 우리 스님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데 물같이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물은 하심의 보살이라고 하더라. 청정보살이라고 하더라. 인욕의 보살이라고 얘기하더라.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착한 물이요, 화를 내면요 무섭지 않아요? 에? 불은 용서를 해도 물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그 수마가 훑고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만생명을 살려주고 만생명을 씻어주고 한 생명을 그야말로 소위 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면서 모든 생명을 보듬어 안는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싸움이 없다더라.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만 하고 살면요 절대 세상은 고요해져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뭐라는지 알아요? 스님은 그렇게 하세요?
참 찔리는 말도 말하네. 그럼 내가 하는 얘기가 난 못해. 그걸 못했으니 중으로 살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그러면 너도 그거 못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냐 나한테 그렇게 따지거든요.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난 안 가본 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 시비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너는 되냐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코치하고 감독이나 코치하고 운동선수하고 누가 더 게임을 잘해요? 에? 운동선수가 잘하잖아요. 나는 코치야. 지금 이해가 되나? 나는 감독이라고. 게임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내가 그러잖아요.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하면 달을 보면 되지 손가락을 갖고 시비하지 마라. 초발심 자격문에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놈이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었어. 그 횃불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그거 횃불 든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거 포기하면 지는 깜깜한 길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횃불을 들었으면 횃불을 든 놈을 갖고 시비하지 말고 횃불이 붙이는 길만 찾아가면 돼. 아시겠죠? 이제 난 이거 안 먹어도 되겠네 이제. 그죠? 여러분들에게 구인사 초창기에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세상의 삶은 다 공한 겁니다. 오직 보살도를 향해서 현실의 삶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미래세의 부처님 정토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 진실한 삶입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야 안 모여요? 에? 안 모이죠. 뭐로 모였어?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경찰청장님이 그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이 법화경을 다 찾아봤대요.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 뭐가 좋냐 그랬더니 스님 법문도 좋지만 듣는 분들이 가운을 입고 앉았는데 진짜 새로운 불교를 봤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불자를 위해서 보살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나는 비록 대승의 목적지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보살도를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상고보리 하화중생.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해야 돼요? 위로 부처님이 지유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며 자, 비, 희, 사 대승보살도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라. 사랑으로 세상을 봐라. 비, 이 세상을 전부 어여삐 봐라. 희,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기쁘게 봐라. 사,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쥐지 말고 놔줘라 이거예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야. 이게 보살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비이사로 살으라고 가르쳤지만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나이다. 남에게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십시오. 공덕이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의 지혜를 얻습니다. 누가 만날 그래요? 누가? 내가 그러잖아. 내가.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상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지는 안 해. 그럼 하기만 하래.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뭐. 왜? 복이라도 되니까. 손가락질도 했으니까. 이 세상엔요 꼭 빨리 가는 법도 있고 천천히 가는 법도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남 갖고 시비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하면 돼. 아시겠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지 남 갖고 자꾸 시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확산시키려고 애쓰면 그것도 공덕이 돼. 해보자. 그래서 들은 것만큼 전달하고
들은 것만큼 알려고 애쓰고 내가 좋은 것만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사께서 버려두심은, 여기서 얘기하는 도사는 부처님이에요. 도사께서 버려두심은 저희 마음은 관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에는 참된 이익이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큰 목표를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 뒀다 이거예요. 때를 기다렸어. 처음부터 대승을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는 그냥 소원 이루는 것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인사 초창기에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세상의 삶은 다 공한 겁니다. 오직 보살도를 향해서 현실의 삶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미래세의 부처님 정토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 진실한 삶입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야 안 모여요? 에? 안 모이죠. 뭐로 모였어? 병든 자여 내게 와라. 약이 있다. 소원이 있는 자여 나에게 와라. 방법이 있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구인사 와서 기도를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 고통이 이어지는 법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현실적 삶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진리를 인식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1층을 지어야 2층이 만들어지지 1층이 없는데 2층만 만들어질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궁극적 목표는 3층도 될 수 있고 4층도 될 수 있고 5층도 될 수 있지만 현실은 1층부터 현실적 부분의 삶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얻는 데에서부터 진리는 존재하지 그걸 뛰어넘어서 진리를 이야기하기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 원흥사에 와서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옆에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소원을 한번 이뤄보지 않으면 긴가민가 해. 왜? 안 보이는 걸 믿고 가기가 어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보살도 같은 거 설명하지 않았다 이게. 뭐만 얘기했어? 현실적 부분의 삶의 이익을 구하는 부분, 사람이 사람한테 다워야 되는 부분, 업으로부터 청정해야 되지는 부분, 소위 인과관계로부터 그야말로 모순이 없는 부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르침으로부터 현실적 어떤 그런 지혜가 부족함을 통해서 고통이 있는 부분을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을 때 이런 부분을 쫙 설명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본론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궁극적 목표는 뭐야? 부처라 이게 부처. 개의성불도 너는 부처야. 이 개의성불도라고 하는 부분이 참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이미 성불에 마쳤다 아니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성불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 절에를 오는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부처의 시작이야. 근데 내가 그 설명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 편리할 때로만 설명을 해요. 절에 그 스님이 법문을 들으러 와라, 법회를 와야 된다, 초파일에 공덕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개의성불도만 딱 받아들이고 뭐라고 그러줄 알아요? 안 가도 돼. 자고 일어나서 부처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개의성불도를 안 했습니까? 저 큰 길에 저 8차선 도로에 지나가다가 원흥사 들어올 시간이 없어. 딴 데 가서 엄한 짓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이 다 소위 넉넉하지만 절에 올 시간은 없어. 지나가다 그냥 저기 원흥사가 있네. 손 한번 흔들고 가도 개의성불도라 그랬거든. 그런데 똑같은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연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갈 거냐, 비포장도로를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승용차를 타고 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각각일 수 있는 부분이다. 꼭 아니라는 부분은 없지만 되는 법은 다양한 부분이 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마치 부자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후에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물려준 것 같이. 예? 그 어마어마한 장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내 자식인 건 분명히 알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걸 바로 얘기하면 놀래주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용렬함을 알고 똥치는 일에서부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이게.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자체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드럽지 않으면 강하잖아요. 강하면 지가 죽잖아요. 그 아까 설명했던 게 뭐냐면 물고기가 성질이 급한 놈은 잡자마자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지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려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지가 기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이 용렬한 부드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간을 오랫동안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죽어요. 우리 중생이 그렇다. 우리 마음이 절에를 오는 것 자체가 오세요 오세요 우리 절에 오세요 법문도 들으세요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래? 목에 힘을 줘야 안 줘요? 목에 힘 주잖아요. 내가 그 절에 가졌잖아.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가 네 절에 내가 가주었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심이 부드러워져서 기도를 하고 가치를 느끼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절에서 욕을 해도 와요 안 와요? 요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요게. 그런데 여기 살살 꼬셔갖고 왔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욕을 해버리고 나면 와요 안 와요? 그 스님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중도 아니더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스님이 법문을 할 때는 그건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비유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하는 부분은 극단적인 비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껴서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님은 중도 아니더라. 지가 중을 어떻게 알고. 나도 모르는 게 중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여기서 보면 참 표현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부드럽게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마음이 넓어진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부처님도 그와 같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어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육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미 이들이 수준이 되기 전에 대승을 얘기해봐야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뜸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뜸을 들여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봐. 느끼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밥을 끓이기만 하면 되나요? 요즘 밥하는 거 모르죠? 요즘 밥하는 거 몰라요. 전기밥솥이 다 하니까. 옛날에 청솔까지 꺾어서 밥할 때 보면 밥을 센 불로 해가지고 팔팔 끓여서 흘러넘치게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센 불을 끌어내서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냈다가 뜸을 완전히 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솔까지 한번 휙 던져가지고 확 끓여내면 누룽지도 적당히 밥도 말랑말랑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을 욱 끓여가지고 불을 확 꺼버리고 나면 밥이 설리고서 우들거려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은 바로 그러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내가 너무 똥을 들였나? 재미있죠?